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는 조은영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좀 늦었어요. 오늘 서울 갔다가 알람을 꺼놓은 거를 잊어버리고 이틀 연속 지금 알람을 안 켜고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람을 다시 맞춰놓고 왔어요. 깜빡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알람이 나쁜 놈이에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빠의 술 때문이라고 고민인 가족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빠가 계속 술을 먹는데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안 간 거예요. 술을 먹다가. 그리고 셋째 아이가 아이를 유산을 했다고 엄마가 연락을 했는데 또 친구들과 술을 먹느라고 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을 하죠. 안녕하세요는 프로그램이 이제 고민 들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이러니까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나와서 다시는 이 사람은 내가 술을 안 먹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도 그래 가끔 이렇죠. 집에서는 천사인데 밖에선 천사인데 집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가끔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아버지 학교, 뭐 제자 훈련, 뭐 또 풍성한 삶, 뭐 온갖 걸 다 하는데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 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이제 예수님이 종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장에서 이제 사실 독특한 점은 이제 쭉 오늘 읽는 구절 중에서 나왔지만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이라는 영광이라는 말이 25번에 나와요. 11절 우리 첫 번째 구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래서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려는 거, 하나님께 돌리려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적, 기적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이 대부분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표적하면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런 구절들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 사복음서에 다른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습관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렇게 두 번을 씁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요한복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뭔가를 표시하는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이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영광은 사실 이제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뭘까? 결국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이 영광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다. 그것은 곧 뭐예요? 가장 큰 영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아멘. 뭐의 영광? 또 하나의 영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모습.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는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영광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첫 번째는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지역의 잔치에 초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시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식혜 같은 게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식혜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상. 근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제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이제 물과 음료수의 대용으로 쓰였던 게 포도주였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잔치에 굉장히 결례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당사자였던, 연회를 베풀었던 당사자였던 이제 연회장이 이제 당황을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게 손님을 모셔놓고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어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할 수 있었다고 마리아는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게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그러한 믿음에 화답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오. 아멘. 지금 어머니가 때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때 결국은 이 때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벌써 그것을 나타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청에 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가, 이걸 어머니가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 내 생각은 이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에 드러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나에게 시키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뭐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억울해야 되고 때로는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 오늘 본문의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아멘. 이 17절은 시편 69편 9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뭐냐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내가 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오늘 본문 2장 이 뒷부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 의무, 성전에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행위를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머물면서 함께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서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17절에서 이미 그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19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안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겠죠. 성전은 예쁘게 지어놨는데 이게 파괴되는 거 원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바꿨어요?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돈을 바꾸고 돈을 이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팔고 또 이제 환전을 해줘서 환전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헌금을 바칠 때 어떤 나라 돈으로 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화폐로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것은 가증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통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를 이 헌금을 드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환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환칙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근데 그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을 이제 달러를 1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1달러를 헌금 못 하니까 100원으로 바꾸고 1000원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1000원을 바꾸려면 1000원을 더 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2배잖아. 이런 식으로 차익을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들이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괴된 성전의 모습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이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겠다. 이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지어야겠다. 이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정해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이 무너져야 된다. 우리 몸이 성전이 헐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진짜 영광이 이 성전 안에 임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거의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5천만, 4천만이었다고 가정했어요.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거든요. 4분의 1이에요.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임을 가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바닷물이 보통 3퍼밀이라고 하거든요. 바닷물의 농도를 나타낼 때는 퍼센테이지로 아니고 퍼밀이에요. 퍼밀은 뭐냐면 천분율이에요. 3퍼밀이면 1000 중에 3이에요. 우리가 보통 퍼센트 얘기할 때 100 중에 3, 100 중에 6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개 중에 3개만 있으면 되는 건데 바닷물의 농도는 퍼밀이기 때문에 1000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1000개 중에 3개만 있으면 바닷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1000명 중에 3명만 있으면 그 모임은 짜야 돼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닷물의 농도를 생각했을 때 100명 중에 3명이 아니라 1000명 중에 3명만 있어도 그 모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결국은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자아, 내 안에 있던 죄악들 이런 것들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아주 무서운 게 있죠. 태풍. 보통 5개 이상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영향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이 태풍이라는 자연현상이 없으면 공기의 순환, 또 바닷물의 흐름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진다 그래요. 태풍이 와서 바닷물 한번 이렇게 돌리고 또 공기도 이렇게 돌리고 가야 훨씬 더 자연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태풍이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야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 장사꾼들의 소굴로 두었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 겉으로 겉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악된 모습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을 허물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허물어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모습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던 죄악들, 내 안에 있던 자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죄악된 모습들, 내 자아들 다 깨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제일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기 원하며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순례자에게 줄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자 사모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해는 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꼭 오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반드시 도와주시오. 왕정화 집사님 열심히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몸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시고 도와주시오. 우리 성도들 함께 합심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원영 집사 유정란 집사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굴복하지 않고 존재하여 수 있는 주님을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하나님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역사 나타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